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좋은 영화 갖고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네, 어떤 영화 소개할까요? 아마 그동안 소개했던 영화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20주년을 기념으로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20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네. 예, 극장에서 이거 봤었는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네네. 작품인데 오늘은 재개봉을 기념해서 소개합니다. 감독 누구신가요? 네, 멜 깁슨 감독. 많은 음. 분들이 배우로 익숙하게 또 알고 계신 영화 스타이죠. 70년대, 80년대 호주에서 주로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간판 네. 스타로 이름을 알리다가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게 된 감독이죠. 배우였죠. 1979년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1987년부터 시작된 리썰 위폰 시리즈의 주연을 맡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배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실버스트 스텔론이라든지 아놀드 슈웨제네거 등과 함께 20세기를 주름잡는 액션 스타로 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1995년도에 이제 감독으로도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독과 주연을 겸한 영화죠. 브레이브 하트로 또 아카데미 5관왕을 수상을 하면서 영화 감독으로서도 아주 이제 큰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비로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이 놀라운 작품을 감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발표하고 이제 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좀 이제 영화에서 극악무도하게 그려지게 되다 보니까 헐리우드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좀 거의 그 알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또 이 유대인 단체들이 눈밖에 나면서부터 좀 이후에 영화 작품의 행보들에 여러 가지 난관과 실패가 있었다 이런 뭐 일종의 세간의 평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그것에 굴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배우와 감독으로서 활약을 하는 그런 참 평생을 영화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감독입니다. 뒷얘기를 전해주시니까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고난당했네요. 세상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처럼, 예.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네네. 작품을 하고 있군요. 이 브레이브하트는 워낙 또 당시 유명했던 영화여서 네네. 근데 우리 사무국장님 세대는 별로 멜 잘- 깁슨 배우에 잘 대해서 잘 모르던- 모르시죠. 네, 그렇지만 워낙 명성이 크시고 또 어쨌든 영화계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많이 들어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학창 시절 멜 깁슨 주연 영화 많이 봤었고 네. 이분이 그 로맨스도 잘하고 또 네네. 액션도 잘하고 이렇게 두루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네. 감독으로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0주년 기념으로 지금 극장에서 재개봉한 작품인데요. 줄거리 제가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직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시작하는 이 영화.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육신의 고통,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고 맙니다. 종교 모독죄란 이유로 군중과 종교 제사장들에게 십자가형의 처함을 당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끝내 죽임당하시고 마는데요. 예수님 순환의 역사, 마지막 12시간을 기록한 영화. 하지만 그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네, 이 영화 뭐 내용은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 순환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적 배경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또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 아시듯이 이제 영화가 멜 깁슨 감독의 신앙심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완벽주의가 만나면서 탄생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멜 깁슨 감독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죠. 도대체 요즘에 누가 성경 영화를 보겠냐. 그동안에 성경 영화는 있었지만 좀 과거의 유물 같은 그런 영화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좀 자신의 소명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이게 되었고 또 영화적으로도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가 되었죠. 네. 당연하게도 당시에 이제 개신교, 가톨릭, 뭐 아울러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영화관에 단체로 이제 가서 영화를 보게 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 중학생이었던 당시에 중학생이셨어요? 극장에서 그랬구나. 이제 단체 관람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영화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많았죠. 네. 네. 예, 뭐 1920년대부터 이제 거의 뭐 영화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어 왔는데 왕중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초창기 예수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네네. 1950년대 헐리우드에서 이제 또 대량으로 이제 예수 영화가 만들어 시작했는데 쿼바디스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벤허와 같은 대작 영화들이 예수님을 그린 영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마태복음이라는 영화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유혹과 같은 그런 영화들이 또 예수 영화의 계보들을 좀 이어온 영화들이 되었죠. 네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이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가운데 영화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리얼리티에 가깝게 만들어진 영화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후에 또 굉장히 리얼리티를 강조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부활이라는 영화 그리고 선 오브 갓이라는 그런 현대적인 기술로 또 탁월하게 묘사된 예수님의 영화들이 좀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역을 맡은 주연 배우가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 역시 이제 가톨릭 신앙을 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자이고 재미있게도 목수로서의 그 부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제격이네요. 아주. 네, 그래서 뭐 다른 배역을 맡을 때 이제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배드신을 거부한 뭐 그런 이력도 있어서 이제 감독이 눈여겨봤다가 이 목수로서의 경험도 있다고 하여서 이제 예수역으로 캐스팅하게 되는 그런 비화가 있었고 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연기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 이제 극단적이었던 것이었다 보니까 이것을 재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고생이 뒤따랐는데 원래는 이제 한 몸무게 90kg 정도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심장에 좀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kg까지 이렇게 체중이 빠지게 되고 건강상에 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채찍을 맞는 씬이 있는데 그 실수로 단역 배우가 채찍을 직접 몸에 때리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 제임스 카베젤 배우가 이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신앙심으로 느끼면서 이제 견뎌냈다고 하고 또 영화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이렇게 뭐 기독교 집회라든지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촬영 중에 있었던 그런 비화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고생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 역사 속의 인물, 특히 잘 알려진 인물을 배우가 연기할 때 부담감이 크다고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 누구나 아는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 역할을 해야 무려 된다면 예수님을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보는 분들은 또 반대로 예수님 진짜 저런 모습일 것 같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또 모델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역사로 봤을 때 성화의 역사를 봐도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낸다라는 것이 상당한 화가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술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부담 그리고 엄청난 어떤 사실은 해석이 많이 필요한 네네. 그런 요구되는 일인데 같은 이제 부담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 쓰는 언어가 말입니다. 네네. 영어는 아니고요. 네. 헬라어입니까? 아람어입니까?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언어를 네, 여겨지는 언어를 역사적으로 이제 복기를 한 거죠. 지금 사용되지 않는 언어인데 언어입니까? 네. 그만큼 엄청난 이 완벽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언어가 낯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네. 참 대단한 감독입니다.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도나이 이런 말 말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하시는 그 말이 이게 아람어에서 온 것이구나 그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화적 해석이 또 뭐 우리 또 믿는 분들 다 아시지만 이 방송 또 안 믿는 분들도 듣고 계시니까 영화적 해석 좀 친절히 알려주세요. 네. 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에 주목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순환을 아주 충실히 묘사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의 내용이 워낙 그 성서에 나온 그대로를 이렇게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복음서의 내용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뭐 그동안 읽어왔던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마치 눈앞에서 이게 영화로 펼쳐지는 듯한 그런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이겠는데요. 네. 이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이제 고증을 완벽하게 해서 묘사를 하는데 전달을 하고 있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잔인하고 또 참혹한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들에게는 좀 시청을 이렇게 좀 자제한다 이런 권고도 있었고 사실은 원래 등급이 좀 19금 등급으로 나와야 되는 영화인데 이게 좀 종교적인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15등급으로 이렇게 낮춰서 나온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일각에서의 비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영화가 어떤 예수님의 신체적 고난에 이렇게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감을 갖게 된다든지 혹은 이게 불필요한 좀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어떤 왜곡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비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바이고 그래서 영화가 주님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또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이 스스로 죽임당하기를 선택하실 만큼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셨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배경을 이제 가지고서 영화를 이제 감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이 영화가 정말 이 세계 온 세계의 신자와 또 비신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뚜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서의 글로서만 읽거나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십자가 형벌이 얼만큼 잔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인간으로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끝까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던 주님의 모습이 되게 강조돼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 영화에서 어떤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좀 저에게는 특별히 좋다고 여겨졌던 지점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상당히 성서에 충실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죠.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묘사들이 잘 그려졌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민족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어떤 종교적 관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둔해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려집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대척하고 비판했던 대상들이 바로 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오늘날 좀 제도화되고 대형화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저는 좀 겹쳐 보이게 되면서 오늘날 좀 또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하고 혐오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였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존재들은 또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편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성서의 내용을 이제 글로만 읽었던 내용을 이 눈으로 직접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전해지는 그런, 우리 사목장 얘기하셨듯이 뭐 충격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은혜도 느끼셨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오늘날의 교회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지점이 있다. 네. 해석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저는 뭐 중학생 때는 아니었는데 중학생 때 이걸 보셨다니까 네. 괜찮으셨어요. 충격이 컸죠, 사실. 그러셨을 충격이 것 같네요. 컸고, 그런데 네. 뭐 영화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화의 클립을 따서 자꾸 설교 시간에 많이 보여주셔서, 설교해 주셨군요. 이게 잔인한 그 잔상들이 계속 남아있고, 저도 사실 최근에 다시 보면서도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뭐 중학생은 아니었지만 네네. 저도 그때 좀 이렇게 눈을 좀 가리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네.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해 오셔서 이제 흐느끼면서 그 네. 광경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전 영화인데 뭐 지금 저도 한번 다시 봤는데 뭐 전혀 이게 뭐 촌스럽거나 이렇게 네. 해석된 게 아니고 네. 뭐 화면이라든지 진짜 고증을 통해서 이게 해석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때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극장에서 보시길 권해드리고 또 뭐 단체 상영으로 보셨던 분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또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뭐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뭐 주님을 항상 만날 수 네, 있지만 네. 오늘 특별히 어떤 부분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이 영화만큼 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화가 많지 않겠지만, 또 영화 자체가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영화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또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복음의 소식 그 자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어떤 신체적 고통의 크기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감상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역사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회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는 영화로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고통을 통해서 성취해내신 역사가 완전한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또 네. 예, 이렇게 마귀가 이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울부짖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악의 권세가 물리치시고 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고백을 또 그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좀 다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영화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시 사시는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 성경 속에서 봤던 그런 감동이 네. 2배, 3배가 돼서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꼭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네. 감동을 느껴보시고 그 저는 이제 우리 영화 중에 우리 사목자님 여러 가지 해석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좀 오늘 우리 모습에 좀 겹쳐지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막
이 목숨을 버리는 제자도 있고 부인하고 또 후회하는 제자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런 걸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도 가장 어쩌면 독자에게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존재인 것 같고 제자들의 각자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네. 영화 속에서도 다양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는 또 제자가 또 요한의 네. 모습으로도 등장하기도 해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저희들이 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참 좋았던 것 네네.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